수요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주제 말씀인 1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바벨탑은 시날 평지에 님므롯이라고 하는 왕이 고대 최초의 통일 제국을 형성하면서 세운 신전의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8층의 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최고층인 8층에는 정금으로 만든 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8층의 높이는 약 210m 정도로 우리 63빌딩의 높이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탑을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건설하고 또 외부인들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성을 쌓고 탑을 쌓은 정도로만 본다면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바벨탑의 건설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탑을 건설하는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흩으셔서 결국 이 탑의 건설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바벨탑 건설의 동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가기에 적합한 한 곳을 선택해서 자신들의 이름과 명성을 남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종족의 안전과 보호 장치를 스스로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문화와 문명과
또 도시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점차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선교적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온 지면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선과 의를 충만케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바벨탑 건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당당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거부하고 신할 평지에 모여서 자신들의 문화를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 대신 벨이라고 하는 우상을 세우고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바벨탑 건축의 동기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존재 가능하다라고 하는 숨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생각하고 건설한 순수하지 못한 목적도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나아가서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서 집단을 형성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리를 형성하게 되면 집단 속에 자신의 존재를 묻어버린 채 악을 행하되 양심의 가책도 없고 책임감도 없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로 지어진 이 땅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부패해 가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역사가 죄의 연속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개인이 범한 죄와 또 무리가 연합해서 지은 죄로 구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는 처음에는 개인이 범한 죄로 시작해서 그 죄가 발전하여 가족 공동체를 불행으로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개인이 범한 첫 살인죄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과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은 무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구분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16세 때 그가 친구들과 함께 배나무 밭에 가서 배를 훔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포도밭 근처에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주렁주렁 많이 열리기는 하였지만 그 열매의 맛이나 빛깔은 따먹고 싶을 정도는 안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불량배들인 우리는 한 아름씩 배를 따서는 겨우 몇 개만 맛을 본 다음 돼지떼에게 던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범한 범죄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를 따먹은 것이 배가 고파서일까? 아니면 훔쳐서 팔고 싶어서였을까? 아무 이유도 없었다. 배를 따서 맛만 보고 모두 버렸다. 그러면 왜 배를 따먹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인간 내면의 죄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배에서 내가 만족을 느꼈던 것은 내 죄였으니 나는 바로 그것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라고 이 고백록을 통해서 성 어거스틴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은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죄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답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방황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해결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진지하게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 항상 죄악의 파도에 휩쓸리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인간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한 것으로 가득하기에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내가 품은 마음의 모든 계획이 성령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기도 제목, 또 우리 발리아닌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5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